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로 나아가오니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곳 가운데 함께하여 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가난한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말씀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월의 푸르른 가운데에 진리를 선포하며 말씀의 예배로 함께 나아갑니다. 오늘은 5월의 셋째 주 주일을 맞이하며 5월 21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이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며 예배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어느 우리 가운데에 그의 영으로 함께함으로 오늘 우리가 말씀의 사랑으로 함께 그 말씀에 의지하면서 영과 진리가 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흐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의 이 24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다 이렇게 가르쳐주며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주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며 보이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보이는 이러한 예배 가운데 지금 나아가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지 아니하면 오늘 우리가 이러한 예배의 모양을 지키며 사실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진리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은 보이지를 않지만 진리는 이 땅에 보이며 찾아와 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으로만 예배를 드리라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영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진리로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가 되고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함께 예배하며 나아오기를 아버지는 이렇게 오늘 우리 가운데 불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의 이 6장 6절의 이 말씀에 보게 되니까 디모데전서 6장 6절의 말씀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라는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영을 똑바로 이렇게 제대로 만나기 위해서는 이러한 예배의 모양, 경건의 모양을 또한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진리를 제대로 깨달으며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경건의 마음을, 이 경건의 모양을 주시는데, 그런데 이 어느 우리 가운데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 경건의 모양도 하나님의 큰 이익으로 축복이 임하게 되는 일이 된다.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이 뭘까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스스로 있는 자가 어느 우리 가운데에 자족하는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을 때에 어느 우리가 아버지께 올리는 이 경건의 모양, 예배의 모양이 큰 이익으로 찾아오게 된다라고 가르쳐주는 말씀과 맥락이 같을 거라 저는 믿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 데에 이 영과 진리가 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 무엇보다 우리는 먼저 진리를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고 그의 영을 오늘 우리 가운데 진리로 선포케 하며 말씀은 찾아와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우리가 4장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진리에 대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 얘기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진리가 예수 안에 있었습니다. 이 땅에 진리는 여럿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세상에는 여러 신이 있고 또 믿고자 하는
여러 주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한 분 그리스도가 구원의 진리가 되는 것이고 오늘 우리 가운데 진리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똑바로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영이신데 이 영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늘 우리 가운데 그의 진리의 사랑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진리가 지금 어디 안에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예수 안에. 그런데 예수 안에 무엇으로 있느냐? 예수 안에 그리스도로. 이 그리스도는 영으로 보이지를 않지만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예수로밖에 드러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를 드러내는데 오늘 우리 가운데 보이는 육의 몸이 있는 듯 예수를 이 땅에 드러낼 수밖에 없다. 불이 하나마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그 진리를 드러내고자 예수를 드러내는데 우리가 자세히 보았더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더라. 그 예수 안에 무엇으로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었죠. 근데 그 비밀이 오늘 우리 마음판에 찾아와서 예수는 그리스도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그러므로 기록된 성경 이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그 몸을 보여주면서 특별히 주일이라는 이러한 시간을 지켜가며 경건의 모양을 지켜가며 예배의 모습을 통해 좀 더 깊이 오늘 우리를 만나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14장 17절의 말씀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이 진리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죠. 이는 또 다른 보혜사라고도 우리가 말을 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처럼 그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이 또 다른 보혜사가 되어가지고 오늘 우리와 함께해 주고자 하는 진리의 사랑.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지만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지만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오늘 우리 교회가 선포하는 말씀을 믿고 따라왔다면 그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 임마누엘 그리스도로 함께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지 아니하면 하늘에서부터 성령을 보낼 수가 없고 또 다른 보혜사가 이 하나님의 영이 되어 오늘 우리에게 올 수도 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지 아니하면 성령을 보낼 수가 없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영이 어느 우리 가운데 도착할 수가 없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이 없으면 부활도 없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믿음으로 어느 우리가 함께 이 들음의 순종을 통해서 함께 죽음 부활로 나아갈 때에 또 다른 보혜사는 어느 우리 안에 역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이라. 이 진리의 영이 어느 우리 가운데는 그 아들의 말씀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뜻이 있었던 것이죠. 16절의 말씀을 한 구절 더 이 부분의 말씀을 올라가서 보게 되면 14장 26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아들이 구해야 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얻을 수 있는 보혜사입니다. 이걸 또 다른 보혜사라 말을 하고 이 또 다른 보혜사는 진리의 영으로 찾아오게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그리스도의 영이라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다른 보혜사 이 진리의 영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그의 진리를 깨달으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은 영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될 것이다. 진리의 영.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진리가 예수 안에 있었던 것처럼 그 예수 안에 무엇으로 있었냐면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져서 어느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되니 그 진리의 영으로 먼저는 임하게 하더라. 그래서 진리가 어디 안에 있었냐면 예수 안에 있었구나. 예수 안에 무엇으로 있었냐? 그리스도로 있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어느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데 예수의 모습으로 성경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몸을 보여주면서 어느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 있다. 그래서 어느 우리 가운데 주고자 하는 그 진리의 사랑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에 어느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자 하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동일한 영이 되어지는데 너희 죽을 몸도 살아나게 된다. 아니 어느 우리 죽을 몸이 살아나는 이 진리의 사랑이 이 죽을 몸도 살아나게 하는 이 진리의 사랑을 도착하고자 하나님은 이 경건의 모양을 사용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요 이 말씀의 예배 가운데에 너희 죽을 몸도 살아나는 진리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 진리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진리의 영이죠. 너희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죽은 부활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어느 우리에게는 진리의 사랑이 되어 어느 우리 마음판에 찾아와 주고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의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품 안에 있던 말씀입니다. 베레치트라고 하는 태초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도착되어지는 이 놀라운 사실이 진리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이걸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복된 소식이죠. 이 복음의 복된 소식이 어느 우리 가운데 귓가에 들려오고 잠자는 자들이 깨어나 어느 우리 죽을 몸도 살아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몸이었는데 그런데 잠자는 자가 깨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어느 우리 땅에 하나님은 증거해 주며 찾아와 주고 있는 진리의 사랑. 그 진리의 사랑이 아버지의 말씀, 진리니라 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찾아와 주고 있는 것이죠. 그 에스겔의 이 37장 5절에 보면은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그 놀라운 기적을 에스겔은 보고 오늘 우리 가운데 선지서로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라. 이 진리의 영인 것입니다.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죽을 몸이 살아납니다. 왜? 생기를 받게 되면 생기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게 되면 죽었던 몸도 살아나고 잠자는 자들이 깨어나 어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입게 주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본질의 사랑 가운데에 어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그리스도로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이 육신을 써서 예수는 그리스도로 영과 진리로 진리의 영이 진리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에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의 5장 12절의 말씀부터 함께 보죠. 1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찬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애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이 오늘 우리 양심에 알려지기를 원하며, 남아있는 일만의 그 양심들에게 알려지기를 원하며 말씀의 예배로 계속 흘러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진리의 사랑을 지금 선포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뭔가 새롭게, 뭔가 또 새로운 것이 있을 거야 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청거해서 지금 자랑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율법이 변해서 영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언제까지나 율법이고 영은 영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어떠한 열심과 노력으로 해서 그 율법이 변해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되는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 스스로 무슨 증거해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다. 해 아래 무슨 새로운 것이 있겠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믿어, 그러므로 인정되어지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오늘 우리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는, 우리 육의 몸을 우리가 이 온전히 죄로 인정하듯이 영의 몸도 온전히 인정하며 나아가는 오직 의인의 믿음이 그의 진리의 사랑으로 임하게 된다.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이 오늘 그의 자녀들을 알아보면서 찾아와 주고자 하는 그의 사랑의 뜻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가지고 고린도 교회의 이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은 본문에 기록된 말씀처럼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서 마음으로 하지 않고 애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너희들에게 좀 대답하려 하는 그러한 시간을, 기회를 지금 주고 있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은 사람의 이 애모를 취하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보며 그 중심을 취합니다. 이게 어느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은 다시 말해 진리의 영이 함께하고 있느냐,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을 하나님은 지금 너희에게 기회를 주며 대답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어느 우리 마음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고 있느냐, 오늘 우리의 보이는 애모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가는 일이겠죠. 누가복음 20장 2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이 공생의 기간을 통해 가지고 이 진리의 사랑을 드러낸 일이 있었습니다. 5장 그 21절에 보게 되면 20장입니다. 누가복음 20장의 그 21절의 말씀이죠. 누가복음 20장의 21절의 이 말씀에 보게 되면 거기서도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나오는데, 이 그들이 물어 이르되,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사장들이 당시에 그들이 물어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사람을 애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것을 내가 압니다. 이렇게 언뜻 들으면 이 좋은 말처럼 들립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너무나 이렇게 외식적으로, 너무나 이렇게 입바른 소리로 한다, 정말 좋은 말처럼 들립니다. 언뜻 듣기에는. 당신은 정말 선한 선생이고 또 바로 말하고 가르치고 사람을 애모로 취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중심을 알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분입니다라는 것까지 알고 있을 정도로 이렇게 점잖은 모습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우리 주에게 언뜻 들으면 좋은 말처럼 이렇게 애모로 말합니다. 근데 그 마음속으로는 도대체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를 않고, 예수를 믿지를 않고
오히려 말씀이 육신으로 온 그 예수를 시험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는 대목이 되는 것이죠.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 애모를 취하지 않고 오직 진리로만 이렇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줄 내가 압니다. 이런 애모적인 하나님의 말씀까지 이렇게 알고 있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당시 대제사장들입니다. 이게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 정도 되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도 애모로 취하며 말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면 우리 주님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뜻 듣기에는 정말 좋은 말처럼 들립니다.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러면서 시험을 합니다. 22절의 말씀에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니까 하니, 하나님은 영이고 진리이신데 하나님은 보이지를 않는데 이렇게 지금 믿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이러한 모든 일들에 나오는 세금은 대체 누구에게 내야 하는 것입니까? 라고 이루 주님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를 전하고 또 진리를 전하고 바로 말씀하고 가르치고 또 사람을 애모로 취하지 않고 그 마음의 중심으로 가르친다고 하는 분이라고 우리들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먹고 사는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먹고 사는 일들에 대한 세금이 나올 것인데 그 세금은 누구에게 바치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 옳지 않습니까? 라는 우리 주님을 시험하는 이런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하나님은 애모를 취하지 않고 마음을 중심을 취합니다. 24절의 말씀에 자,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여봐라. 자, 한번 보여주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거기에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렇게 대답하죠. 이게 데나리온 하나를 취했다는 것은 오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생명과 같아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 한 가지 사실만은 잊어먹지 말아라. 한 데나리온을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이 지금 거기에 적혀져 있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절의 말씀에 우리 주님이 진리의 사랑을 드러내죠.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오늘 우리의 삶을 똑바로 보고 인정할 때에 하나님도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눈 감고 그냥 아웅하듯이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이 육신을 정확히 볼 때에 하나님도 정확히 볼 수가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물론 살아가는 삶의 모양이 각각 다르고 다 어떠한 형편과 처지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아니 하나님이 이러한 곳에 있겠어? 이러한 곳에도 있겠어? 하는 그 곳에 하나님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육신의 너의 생각이지고, 하지만 하나님은 너가 있는 곳에 너가 있으니 나도 있다. 아니 너가 있으니 나도 있지. 하나님은 죽은 자 하나님의 산 자 하나님인데, 오늘 내가 믿음으로 인정되어지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하나님도 오늘 우리 가운데 인정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모를 보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라 실상의 믿음으로 사실 세상 어느 곳에라도 하나님은 함께하며 지금 나아가고 있는 일이 되는 것이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오늘 보면 고린도후서의 이 5장 12절의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고린도후서 이 5장 12절의 말씀에 우리가 다시 너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 하늘 땅 아래 해 아래 새로운 것이 다 어디에 있겠느냐? 하나님으로 인해 지어지지 않는 것이 어디에 있겠느냐?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에게 주어서 아직 이 잠시 동안 잠깐의 인생 가운데 쓰임받아 생명으로 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애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지금
대답하게 하는 시간을 주고 있는 것이지 않겠느냐. 세상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 살아가는 삶의 지혜가 너희에게 없어서야 되겠느냐.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와 진리의 사랑을 선포하고자 하는 그의 선한 뜻이 오늘 우리 안에 분명히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 세상 애모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내가 준 하나님의 믿음, 이 말씀의 사랑이 영원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이죠. 이 1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여기서 너희라는 것이 중요할 것인데, 너희라는 지금 고린도 교회의 믿음의 성도들 있죠. 이 성도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몸들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진리의 사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세상의 일도 보게 되면 뭔가 미치지 아니하면 뭔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움직이지 아니하면 하나도 뭔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세상 일도 뭔가 미쳐서 열심히 했을 때에 뭔가 일이 일어나고 우리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일은 더 어떠하겠습니까? 세상의 일도 뭔가 하나에 우리가 꽂혀가지고 열심히 미치지 아니하면 뭔가 이뤄낼 수가 없는데, 아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어떻게 했느냐라고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미쳤어도, 미쳤다는 것은 지금 정신이 온전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요즘 같은 세상에 자기가 온전하다고 생각하지만 귀신에 올려가지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맨 정신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이것은 우리가 말을 해도 그건 말 같지 않은 말들인 것입니다. 요즘에 뭐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들 한번 보십시오. 다들 뭔가에 한두 가지는 다 미쳐있고 빠져있죠. 자기들도 모르게 올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세상 그렇게 빠지게 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이게 온전한 게 이상할 정도입니다. 이게 세상에 미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냐. 이게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에 미친 것이나 온전한 것이나, 이것이 무슨 가늠이 되어지는 세상이냐.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한번 미쳐보자. 이 세상 인생 뭐 두 번 오는 것도 아니고 한 번 와 있는 것인데, 우리가 한번 하나님께 한번 미쳐보자.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이러한 일이 대체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미칠 수가 있겠느냐. 14절의 말씀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이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초월하는 일보다 사실 세상에 더 미친 일은 없죠. 죽음을 초월해버리는 일보다 더 미친 일은 없습니다. 예수가 그렇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나오는 이러한 일보다 사실 세상에 더 미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미친 일을 지금 믿고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사람이 한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이 미친 일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나아가고 있는 믿음의 사랑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 생각해보면 예수님보다 더 미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육신의 몸으로 와가지고 이 땅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말합니다. 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자기 안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있음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건 보통 미친 일이 아니죠. 그리고 나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 3일에 죽음과 부활로 일어서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하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미친 일입니다. 영의 말씀을 하니 세상은 미친놈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전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 될 것인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바로 이 일 때문에 정말 오늘 우리가 미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에 미쳐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방인으로 살아갈 때 세상에 미친 것이 한두 개 있었겠습니까? 여러 가지 게임에도 미치고 스포츠에도 미치고 돈에도 미치고 여러 가지 술에도 미치고 여러 가지 온갖 모습의 인생 가운데 미친 일들이 한두 번이 있겠습니까? 그러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한번 미쳐보자. 그 미치게 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겠냐? 그리스도 그 한 분을 얻기 위한 진리의 사랑이지 않았겠느냐? 그러니 미치게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었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다는 이 강권하다는 말이 헬라어 시네코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시네코라고 하는 것은 함께 연합하다, 결합시키다, 강력하게 이렇게 붙게 한다, 어떤 것을 갖다가 강력하게 하나가 되게 한다라는 이 강권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가 되고자 하니까는 어느 우리 육신을 미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으로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강력하게 우리를 강권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로 말미암아 정말 죽음도 초월하는 이 부활의 믿음, 부활의 신앙을 어느 우리가 오직 말씀을 믿음으로 가질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말해주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 큰 대신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해버리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인 자기 아들 때문에 시작한 이 사랑이 진리의 사랑이 되어져 가지고 그 영이 되어져서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죽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어버린 거예요. 이것을 믿느냐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의 15장의 2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일단 분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첫 것을 배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에클레시아는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분리되어지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우리가 육신은 있지만 이 육신의 몸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믿음이 임하게 될 때 어느 우리가 분리되어졌다 말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먼저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그 첫사람 아담의 모습으로 예수가 이 땅에 오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또한 삶을 살 것이다. 이 증거를 오늘 우리 육신의 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믿음의 예배가 되고 있는 것이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첫사람 아담의 모습으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이 예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왔습니다. 이 땅에 와가지고 무슨 일을 했습니까? 저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어느 우리 세상, 오늘 우리를 얻고 가버렸잖아요. 어느 우리 제 자체, 이 육신 그 자체를 들고 가버렸잖아요. 지고 가버렸잖아요. 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십자가로 갔습니다. 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 어린 양이 죽음 부활로 일어섰다니 시온산에선 어린 양은 보통 양이 아니잖아요. 첫사람 아담은 생혼이 되었다 한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된다.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첫 것을 배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도하라,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는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강권하신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복음으로 미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세상에는 세상 나름대로 미칠 수 있는 일들이 있지만 오늘 우리는 말씀 안에서 복음으로 미칠 수 있는 진리의 사랑,
어느 우리가 미쳐도 하나님께 미친 것이고 어느 우리가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 될 것인데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 되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었다. 이것을 오늘 우리 말씀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5장 15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는 살아있는 자들을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어느 우리 가운데에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고 말하죠. 이 대신 믿음은요, 정말 큰 믿음이 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정말 큰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신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그러니까 이 대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잉태되어져 나올 때에 이 나를 위해서 누군가 죽어줬네, 나를 위해 누군가 죽어졌네 라고 하는 어느 우리 육신이 없었으면 내가 이 생명으로 나올 수가 없었네, 여기에 감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느 우리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지 않겠습니까? 영의 몸이 되고 있는 진리의 사랑으로 우리가 잉태되지 않게 나오게 될 때에 이제 크게 되면 그게 점점 아이 때는 이 감도 잘 몰라요. 하지만 점점 장성한 분량이 되어져 나오게 되면 이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은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16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게 비록 우리가 육신으로 율법을 통해 하나님은 어느 우리를 이렇게 진리의 사랑으로 이끌어주고자 처음은 세상에 보이는 내 마음이 원하는 것들, 그런 모양대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꼬시듯이 유혹하듯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셔요. 내 마음의 심정을 알고 내가 무엇을 바라고 원하는 것을 알고 그런 비슷한 모양으로 어느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이끌어 주시죠. 그러니까 비록 우리가 육신을 통해서 육신이라는 이러한 율법에 보이는 세계를 통해서 또 종교라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이 예배의 모양을 통해서 종교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지만 이제 더 이상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 따라 알지 아니한다라는 이런 표현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종교를 통해서 종교 안에 들어갔지만 그러지만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종교인으로만 이렇게 살아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 것은 진리의 영이 나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다면 이제 어떠한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죠. 이게 그 보이는 육신이 아니다는 걸 알게 되죠. 이게 내 안에 진리의 영이 임하게 되면 그 모습이 무슨 모습으로 나에게 들어가느냐라는 것이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비록 우리가 그리고 또 비록 우리가 이 그리스도도 마찬가지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않으노라. 이건 정말 미치지 않고서, 이 미친 일이지 않고서는 이것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체 무엇이기에 이러한 말씀까지 오늘 우리가 지금 듣게 하고, 우리가 정말 많이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 연준하여도 너희를 위한다고 하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지금 강권하면서 찾아와 주고 있는데, 이 강권하고 있는 이 사랑은 아들 향한 아버지의 마음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아들 때문에 지금 이러한 말씀들을 오늘 우리 가운데 더해주고 있는 거구나. 이게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오늘 우리가 육신을 따라 알았지만 이제부터는 그같이 아니한다. 오늘 우리 육신을 통해 쓰임을 받아 나아가게 했지만 종교도 알게 되고 예수도 믿게 되고 예수나 그리스도라는 것도 믿게 되고 그리스도까지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제 육신 따라 이제 더 이상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 고백이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고백도 말씀을 통해 선포하게 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적할 오늘 우리 안에 육신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적할 내가 없어졌다. 예수는 그리스도로 나오는 그 진리의 사랑을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성취하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의 생명으로 이제는 진리의 사랑으로만 살아가라.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영원하다. 이것을 좀 가르쳐주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17절의 말씀이죠. 17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이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라는 이 태초의 안에 있는 이 태초에 있는 말씀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새 창조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창조체는요 세상에 허무하고 흑암 중에 있고 어둠 중에 있는 흙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위로부터 나아지는 하나님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들어지는 곳과 나아지는 세계는 좀 달라요. 율법으로 이렇게 막 열심히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세계와 믿음으로 나아지는 세계는 다르다. 이건 차원의 세계가 다르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4장 16절의 말씀 1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대목이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치고 배우고 가르치는 이러한 1만 스승의 세계가 있지만 하지만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마지막 끝문에 보니까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고 있는 생명들이 있으니 이것을 우리는 진리의 사랑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율법으로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서 창조할 수가 있지만 복음으로 나아지는 세계는 좀 다르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대상으로 믿는 믿음과 내 안에서 실상으로 이러한 말씀 안에서 함께 이겨내면서 나오는 믿음으로 믿는 것에 만큼의 차이냐 다른 것이다. 이것이 만들어지느냐 나아지느냐. 이게 야고보서에 우리가 1장 18절의 말씀에도 보면 야고보서 우리가 1장 18절의 말씀에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라는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생도. 그 야고보서에 나오는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진리의 사랑이죠. 진리의 영이죠. 이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진리의 영으로 그리스도로 생명으로 나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만들어지는 세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율법으로 열심히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세계가 아니고 그러면 자기 안에서 성취함이 없기 때문에 그건 그냥 앵무새처럼 누가 했던 말만 그냥 중얼중얼하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한마디라도 내 안에서 죽은 부활로 생명이 되었다면 그것이 바로 나아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아지는 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 단 한 구절을 듣고 내가 깨달았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영원한 사랑으로 마지막 그의 음성을 듣게 되면 모든 것이 다 풀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는 그리스도라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로 함께하는 진리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또 많은 힘든 일들도 겪으며 살아가지만 또한 이러한 모든 일들을
헤쳐 나아가는 그런 한 걸음 한 걸음도 중요한 삶의 한 모양이 되고 있지는 않겠습니까? 인생이라면 누구나 우리 육신의 생로병사, 희노애락 또 이러한 삶의 여러 가지 모양들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느 우리 육신의 여러 가지 모양을 통해서라도 가르쳐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 되고 있지는 않겠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우리 육에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다. 이것은 예수는 그리스도로 믿는 오늘 우리 마음의 중심이다. 그 그리스도로 사랑만 하며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